욥기 하면은 우리가 그 인과응보 또는 뭐 고난에 대한 책이다. 뭐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죠.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이같이 해결을 하는데 욥기를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욥기가 보여주죠. 두 번째, 이 고난에 대해서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 그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냈느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욥기에서 중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경건이란 게 뭐냐,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제 보면은 1장과 2장은 이 글씨체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산문체로. 근데 3장부터 이제 42장 6절까지는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2장 7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또다시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2장을 갖다가 서막이라고 부르는데, 서막, 오늘은 서막의 첫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5절, 또 1장 6절로부터 12절, 우리가 1, 2장에서 보면은 요건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또 이제 2장에 들어가서 1절로부터 6절도 역시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부분만 1장 1절로부터 5절, 1장 6절로부터 12절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이제 서막을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어디 사람이냐? 이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스. 그럼 우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스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우스 하면은 우리가 여기 동쪽 3절에 보면 동방에서 큰 보자다. 그러면 우리가 동쪽 하면 보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쪽 갔다가 동쪽이라 그러는데, 우스를 가리킬 때 되게 우스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돔 지역을. 그래서 이 욥은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아니 에돔 사람이 아니라 저쪽 더 동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돔 사람으로 봅니다. 에돔. 근데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에돔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에돔이 이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에돔과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침공당할 때
글쎄 에돔이란 사람들이 자기네 형제 국가를 침범하는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이런 하나의 저주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럴 수 있느냐? 같은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그 형제를 고통 당하게 하는 이런 에돔 사람들, 에돔 사람들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적군을 도와서 일주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아주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좀 펼쳐보고 넘어가죠.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돔에 대해서 미워하냐면 우리가 시편 말이죠. 자,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1편을 1절로부터 읽으면은 우리가 바벨론 열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도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에돔을 갖다가 심판을 내리소서 이같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냐면 8절 시작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시인들이 에돔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이 협조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돔 같은 것들은 멸망시켜 주시고 바벨론 같은 것들은 그 어린아이들도 이 반성에 메어치면서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에 대해서 한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 욥이 이 에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르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이같이 싫어하는 이 우스 사람 에돔 사람인 욥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욥은 어디 사람이냐? 우스 사람인데 우스는 에돔 지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우스 땅에 에돔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 얘기는 도덕적으로 매우 강직한 분이었다. 순전하고 정직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욥 하면 어떤 사람이냐? 욥은 첫째는 도덕적으로, 또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손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 7, 딸 3. 그래서 10명의 자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고 또 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동쪽에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에돔이 있으니까 이 동쪽에서 볼 때 욥은 아주 큰 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쪽에서 아주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아주 큰 부자였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서 그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생일은 항상 우리는 지나온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냈고 또 앞으로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생일에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들이 7 있으면 아들 7 생일을 지나자마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아들이 생일을 다 하고 나면은 요거 한 번 도른 거죠. 7 아들이 한 번 도르면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행여나 우리 아들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행여나 생겼을까봐 욥은 성결케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의문이 생겨요. 그럼 딸들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아들들 생일 잔치한 때 딸들이 다 참여했고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딸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욥과 함께 지냈죠. 그래서 그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남자 오빠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생일 때 함께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5절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기도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손들의, 자기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이같이 철저하게 관리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이 욥은 상당히 깊이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욥은 거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6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천상회의가 사실은 많은 질문을 가져올 수 있는 회의예요. 천상회의가. 천상회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천상회의가 많이 나와요. 꼭 욥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도 이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그것이 20몇 장인가,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도 이제 천상회의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에 보면은 이때는 열왕기상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제 아합 왕이 자기 사돈인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저 아람 나라와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길앗 그 땅에서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 그래서 선지자들 40명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이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40명 전체가 똑같은 말로 나가 싸우면 틀림없이 승리를 거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보기에 야,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40명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 30명은 찬성하고 10명은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40명이 다 찬성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묻습니다. 이 나라에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 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나에게 나쁜 얘기, 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이고 그래도 말이죠, 그 불러다가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다가 듣습니다. 그때 미가야의 입에서 천상, 하늘나라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17절에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천상의 회의에 가서 참여해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게 다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죽게 할까 하오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40명의 예언자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겼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이 천상회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는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에서 기록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이사야서 6장도 역시 천상회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욥기 1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천상회의죠.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 천상회의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앉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여러분들 벌써 질문이 생겨요. 아니, 천상에 무슨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우리가 1절에 나온 말씀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태클을 걸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틀림없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욥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을 두르신 같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 그 집 아들 7, 딸 3, 뭐 그 모든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여 주시고 산을 두르신 같이 보호하시니까, 그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이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이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조건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은 정녕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다만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까지가 천상회의입니다. 자, 우리가 천상회의에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소레틱 텍스트,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소레틱 텍스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 250년에 70인역으로 바뀌죠. 70인역으로 바뀝니다. 이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바뀜이죠. 헬라어로. 이런 헬라어로 바뀌는 성경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천사들로 나옵니다.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좌들이 섰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서 있냐면은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천상회의에 사단을 입장시킵니다. 사단을 참여시킵니다. 사단하면은, 우리가 첫째 사단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단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대적하는 자지. 그 다음에 사단하면 두루 다니는 자들이에요. 두루 다니는 자. 사단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은 저에 대해서 강 목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항상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보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두루 다니. 그래서 사단이란 말에는 두루 다니는 자, 여기저기 다니는 자. 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슨 정보를?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지. 그럼 천지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었지. 그럼 사단은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사단 역시 하나님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기지.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저가 왜 하나님, 왜 사단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고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욥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항변한 걸 갖다가 입 다물고 말아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항변할 자격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변하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항변하냐 이거지.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한 것과 똑같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의 약점만 캐어가지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이 부정적인 이러한 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만나 뵈면은 우리는 그 질문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37장까지 3장서부터 37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항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야, 욥아, 너 사내대장부처럼 정직하게 말해. 너 물속에서 물고기 다니는 길을 네가 알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게 합니다. 욥은 대답할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물속에 있는 물고기 다니는 길을 아냔 말이지. 자기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37장까지 3장에서 시작해서 37장까지 하나님께 항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항변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욥이 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들었는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지,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두는 분도 아니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든 것도 역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결론이 아마 거기에 그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에게 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욥기를 읽어가노라면은 정말 욥같이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기 끝에 가서 보면 욥기 42장 6절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하게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한 차원 더 깊은 곳에 우리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이 나와요. 욥이 왜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더욱더 성숙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배밀이를 해. 배로 앞을 나가. 그 다음에 네 발로 이렇게 앞을 나가. 그 다음에 걔가 자꾸만 붙잡고 서. 그리고 걸음마를 뛰어. 그러면 걔가 걸음마를 할 때 얼마 못 가서 팍 쓰러져갖고 무릎팍이 바닥에 닿버려. 그러면 상처 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갖다가 아이고 걔 무릎에 상처 나는데 걸으면 안 되지, 안아줘야지, 그러겠어요? 아니면 무릎에 상처를 각오하고 걔로 하여금 걷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대답들을 안 해요. 아이, 나 뭐 애기들 안 키웠나? 이기현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 손녀 무릎팍이 다치더라도 걸어야지. 몇 번 실수하더라도 걸어야지. 그래야 걔가 걷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무풍지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내게 되면 신앙의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마귀의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까 이길까? 결론은 질까 이길까? 이긴단 말이지.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더 자라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말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 시련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 보면 체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이 시련은 나에게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언제나 기억하시고 시련을 이겨내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억지로 아멘을 끌어내는 것 같다. 네. 자, 결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쓴 프린트물을 보면 다 나와요.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소유물과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러한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